이게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역사가 이 하적교회가 아까 78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깊고 또 신앙의 뿌리가 그만큼 또 깊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무쪼록 제가 대중 집회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저나 여러분이나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기왕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계속 포를 쏘아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두 개의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1일 날에는 이시카와현 그 노토 반도라는 곳에서 규모 7.6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일 날, 그 다음 날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활주로에서 일본 항공 여객기하고 해상보안청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자연재해에 해당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인재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해상보안청 비행기 조종사가 아마 그 메시지를 잘못 읽고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 사태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대응은 거의 동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주민 피난소에 갔고, 또 이 비행기, 화재가 난 비행기의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90초 룰을 잘 지키면서 379명 전원이 생명을 건지는 그런 탈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지진으로 인한 주민 피난소에서도 또 비행기 충돌 사고에서도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매뉴얼을 따라서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고, 또 재앙 속에서의 고통도 잘 서로가 감내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마 그것은 이제 이 일본 국민들이 지난 수천 년의 그 삶을 통해서 아마 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아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런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나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얘기하면 지혜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이처럼 인간들이 경험을 통해서 축적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이 부살렐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에 의한 그 지혜 말고, 그것은 이제 인간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예측을 벗어납니다. 지진이 늘상 일어나긴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예상을 벗어나는 이 일이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는 특히 여러분이 이제 욥기라든지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안에서 욥이 하나님께 11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웃을 열심히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쳐서 이 가축대를 재산도 잃고 또 자녀들도 잃고
또 부인은 이 욥 보고 집을 나가라 할 정도로 이 모질게 대하는 그런 가족 파탄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이 예상을 넘는 이 사건이 갑자기 터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이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살아라,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그렇게 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발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서 소위 이제 인과응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사용합니다만은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리,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욥기나 전도에 있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또한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모든 그 생사화복, 이 우여곡절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지만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막 불평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고통을 불평하고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면에서는 인간 지혜는 대단히 뛰어나다,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늘 걸리는 건 뭡니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사죄하는 것이 없어요. 과거의 조상들이 저질른 잘못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제레드 다이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변동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여기서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 미국으로서는 소련이 이 일본을 장악한다든지 소련이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황체제를 해체를 시켰어야 되는 건데 이 천황체제에 하여서 죄를 저지른 거니까 그걸 해체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해체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소련이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체제를 그대로 용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들의 이 체제가 계속성을 유지하니까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그들이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체제의 온전성을 이미 미국이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 체제의 잘못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이 자기들의 죄를 청산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라이 정신이 주축이 되어 있는 무사의 나라입니다. 이 사무라이들은 실리를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떤 근본 순수 정신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마다 내가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를 위주로 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실리로는 그게 최선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별로 그들은 시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도 그들은 정치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계속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다른 나라들로부터, 특히 우리나라로부터 뭡니까? 계속 그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겁니다.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에서 저렇게 경제적으로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인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것을 청산하지 못하니까 계속 발목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과거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미래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 일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우리에게 일말의 신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소위 인구조사를 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무고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이 21장인데요 20장에 가보면 다윗이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연달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자기의 치적을, 이 역사상의 자기의 치적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병력의 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머리 두 당 세금을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과 이런 그 징병,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그 국가의 의무적인 국가 기관 산업을 위해서 이 그 강제 노동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이런 노동력들이 필요한 거죠. 전쟁에 당장 가서 무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를 깔아주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원수를 그 파악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다윗의 욕심이 발동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이 전쟁을 통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이번에 이 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한 번 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밑에 있던 휘하의 요압이란 장군이 21장 3절에 보면,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자기 밑에 휘하 있는 장군이 이 다윗을 향해서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왜 우리로 범죄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걸 가지고 사탄이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악의 주체죠. 그러니까 악의 주체가 이 다윗을 부추겨 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걸 이제 밀어붙이게 되었고, 그래서 7만 명이 이제 죽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7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여기 오신 지가 7년이 됐다 그래서 아까 목회실에서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리셨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7자가 등장하면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7만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백성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여러분, 절대 권력자들은 이런 잘못이 생기면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이걸 대신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일인데, 이제 이 책임을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근데 다윗은 이 희생양을 찾기보다도 바로 역대기상 21장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택 사항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을 네가 당할 건지, 아니면 석 달 이 대적에게 쫓길 건지, 아니면 3일 전염병으로 끝낼 건지. 그래서 다윗이 3일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심판하던 이 전염병을 이행하던 이 천사에게 잠시 칼을 거두라, 이렇게 얘기해서 소강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제 잠시 거둬준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제는 됐다 하고 자기가 돌아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고, 요 소강 상태 동안에도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 회개하는 동일한 말인데, 여러분 21장 17절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 죄의 주체가 자기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것을 1인칭 대명사를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여기 아니라고 하는 것이 1인칭 대명사인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여기 본문 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양떼들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공적을 좀 봐달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는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봐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맹세기 왕인데 하나님 체면이라도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고 제자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에 부활하신 사건이 십자가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당연히 십자가 이후겠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 전에 이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바로 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 제자들이 모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있어야, 자기 부인이 있어야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의 경우에 자기 부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를 비워내려고 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절대적인 뭐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뭐 재물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좀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바로 삶의 우여곡절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혜 같은 경우에 인간 지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원리가 100% 적용이 안 된다 그랬죠.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리고 앞에서는 젠체했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골리앗이 변변찮은 이 무기를 가진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거예요. 인생의 성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그의 마음의 밑바닥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밑에 저변에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그런 복원력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고성능 무기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간접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어린 암양새끼,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새끼 비유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부자한테 찾아온 그 친구에게 대접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은연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것이 바세바 사건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다윗이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원천적으로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 우리아를 간접살인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이 밑바닥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의 잘못으로 7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7만 명의 백성의 죽음을 일반화시키지 않고 개인화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지은 생명이 자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 일화가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의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이 이집트의 프삼티쿠스 왕하고 싸웠어요. 근데 이 이집트의 프삼티쿠스 왕이 졌어요. 근데 이 이집트의 왕에게는 딸 공주가 있었고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캄비세스가 이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 이집트 왕의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 공주는 이 종들이 입는, 노예들이 입는 그 옷을 입혀가지고는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이 이집트 왕 앞에서 지나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왕자에게는 사형장,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이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아들, 딸이니까 이 왕이 눈물을 흘려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 왕은 슬퍼하기는 했지만 묵묵히 눈을 아래로 깔고 울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그런데요, 이 끌려가는 포로들 가운데서 늙고 병든 자신의 몸종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 옆에서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런 몸종이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몸종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머리를 치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몸종은
자기의 몸의 속살을 다 본 사람이에요. 자기와 다름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객관화되어 있는 사람, 일반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특별화를 시킨 거죠. 그것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오랜 세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데서 같이 했기 때문에,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같이 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몸을 돌봐준 이 몸종이 아들과 딸보다도 더 개인화가 되었고 더 감정이입, 인격적인 이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고 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고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여러분, 내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합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방학동에 그 약사가 두 딸을 안고 아파트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불특정한 다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슬퍼하지 않아요. 안 됐구나, 이 정도지.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거나 전인격이 이입되는 것은 바로 이런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7만 명의 죽음을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오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들판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봄이 되고 이러면 꽃이 피고 풀들이 나고 하겠죠. 예. 자, 그런 풀하고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잠깐 휴게소에 멈춰 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데 아스팔트 사이에서 풀 한 포기가 났을 때 여러분, 감동은 어느 쪽이 더 감동을 느낍니까? 수많은 들판에 있는 그 풀보다는 아스팔트 정말 황량한 데서 이 뚫고 나온 그 끈질긴 생명의 그 풀에 여러분이 더 감동을 느끼겠죠. 다윗은 바로 이 7만 명이 죽었지만 그들을 개인화한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거기다 입힌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죄의 주체를 자기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7만 명의 죽음을 개인화시켰습니다. 21장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냐니까. 이 양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떼를 이렇게 지극히 보살피는 것은 선한 목자라야 가능하지 사꾼 목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인격을 투입시키는 것은 선한 목자가 하는 거지 사꾼 목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7만 명의 백성을 향해서 이 양떼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장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관리하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관리하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 백성 다수의 그 목숨을 자기와 자기 가문의 목숨과 대처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적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원망하고 나를 비난할지 모르는 그 타인과 혹시 묵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계적 정의를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적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 정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속뜻이 뭐냐면 너와 나와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있다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번에 이 관계적 정의를 위해서 이 관계적 정의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적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는 선견자 가세의 충고를 듣게 됩니다. 자, 왕은 절대 권력자죠. 이 절대 권력자가 한테 이 선지자가, 여러분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 이후로 충고할 때 직접적으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 새끼를 그렇게 빼앗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절대 권력자한테 직접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무릅써야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선견자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르난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사람입니다. 여부수 족속 이방 사람이에요. 자, 이방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부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 다윗에게 선견자가 사라는 겁니다. 자, 다윗의 입장, 절대 권력자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좀 잘못했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하는 너의 행동을 내가 정말 속으로는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심사가 뒤틀어질 수 있겠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너의 타작마당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르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여부수 족속의 이 타작마당을 다윗이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오르난은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정복을 당한 사람이에요. 정복을 당한 사람이니까 이 다윗이 절대 군주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상당한 값으로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고 사겠다. 그러니까 그 원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값을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 금 600세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은 50세겔인데 여기서는 금 600세겔이에요. 금이 600세겔이면 금 한 8, 9kg 정도 나올 겁니다. 상당한 그 값이 나가는 그 금액이죠. 자, 이렇게 다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제 이 성전터, 이게 나중에 이제 성전터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데 성전 그 자리뿐만 아니라 주변 땅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불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오늘날 말하면 시중 가격보다 훨씬 많은 값으로 이것을 샀다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땅을 사서 바로 그 이방인의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해서 자기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다윗으로 봐서는 정말 자기 백성과의 관계적 정의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과의 관계적 정의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어가 바로 동일한 용어가 마콤이란 단어인데 이게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지가 나중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부지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부인과 관계적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룬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도 우리가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깨가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이익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저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는 한 20년 동안 고생합니다. 고생해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비롯한 이제 식솔들을 이제 거느리게 되죠. 이제 어느 정도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떠나기 전에 이 야곱이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을 때에 이 에서가 사실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7장 41, 42절에 보면 그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이 리브가가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리는 게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런 소리를 듣고는 재빨리 저 하란으로 이 야곱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에 가서 20년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제일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것이 항상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전략을 짜게 됩니다. 또 인간적인 깨가 이제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눕니다. 낙타와 뭐 이런 그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떼를 나눠 가지고 떼들이 이제 1진, 2진, 3진 이렇게 이제 쭉쭉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산이 많은 것처럼 해서 이게 이제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런 전략을 이제 짠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깨를 낸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33장 2절에 보면 이 종의 자식들을 보내는데 천한 종의 자식들은 먼저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은 뒤에 보냅니다. 혹시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20년 고생을 하고 돌아오는 마당에서도 역시 인간적인 깨와 의지가 계속 발동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비슷하죠.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한데 때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이익과 판단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이해에 민감하기도 하죠. 때때로는. 그래서 야곱이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돌아오는데 에서가 마음에 걸리면서도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해줬을 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옛날에 소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데, 에스가 무섭기는 한데 또 하나님 앞에 이 서운한 게 있으니 이걸 또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양가 감정이 이제 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막판에 마하나임에서 버니엘로 건너게 됩니다. 건넌 이후에 이제 마음속에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정말 인간적인 깨를 내서 장자권, 축복권, 그리고 이 라반조차도 야곱을 못 당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간적인 깨를 내서 지금까지 내가 성공을 살아왔는데, 지금 막판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까지 내가 이런 인간적인 깨에 매달릴 것이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는 식구들 다 보내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이름을 바꿔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밤새도록 이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한다는 것을, 그 씨름하다는 단어가 그 속뜻이 뭐냐면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씨름을 치열하게 했으면 먼지가 그냥 온통 뒤집어 쓰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치열하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표현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친데 이 치는 게 뭐냐면 세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이 말 뜻은 뭐냐면 살짝 건드렸다는 뜻이에요. 건드렸는데 관절이 어긋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파워가 엄청나게 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상대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냥 야곱하고 내가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죠. 이건 뭔가, 이게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이 하나님께서 졌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이 시름 가운데서 놓아주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되고 있는 것은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내가 졌으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날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이 샌다는 얘기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세도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는 사람은 죽는다 그럽니다.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에 이 사람이 떠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야곱을 죽지 않게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버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버니엘에서 바로 이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 이 야곱을 살짝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을 살려주고, 또 날이 새려고 할 때에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야곱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과연 그걸 보니까 그 축복을 해달라는 거죠. 무슨 축복을 해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땅을 약속을 했죠. 땅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게 뭐냐면, 아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너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땅으로 보내기는, 땅을 내가 주기는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야곱 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 너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이 야곱이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한, 약속의 그 계보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 축복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재물일까요? 지금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야곱은 일가를 이루고 재물을 많이 축적해서 지금 에스를 만나려고 하는데 에스가 두려우니까 가축대들을 뭐예요? 한 대, 두 대를 나누어 가지고 막 보냈지 않습니까? 이미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야곱이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달라고 할 때 과연 재물을 달라고 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뭘 달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이 여러분 이제 그 속뜻이 뭐냐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스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건가? 이 축복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 자체도 뭐예요? 야곱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름 뜻 안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건데, 야곱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이 야곱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에스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원한을 사무쳐 있는 이 에스를 만나야 되는데 야곱 자신이 바꿀 힘은 없어요. 그 전에 헤어질 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야곱이 바꿀 능력은 없는데 대신 야복강에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 앞에 다 보내버렸잖아요. 자기 홀로 남았어. 그것도 하나님과 먼지구덩이에서 뒹굴 정도로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받아내고자 했던 것, 그것은 그의 정체성의 변화, 그 정체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낮아지니까, 야곱이 자신의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래서 에서가 와서 그 원한에 사무쳐 있는 동생이 왔는데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각각의 지체들이 자기의 달란트가 물론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이 다른 것을 내 달란트만 가지고 내가 주장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은 내려놔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하나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다윗이나 야곱이나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정의를 이루어 놨는데, 자,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토대를 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토대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상 21장 26절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부인 관계적 정의를 이루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뢰었더니 이게 바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예배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 자신, 책임져야 될 사람은 나다. 하나님,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뜨돌이처럼 보내고 있을 때에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서 호렙산에서 양떼들을 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 임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관계적 정의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그 신앙적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복원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 관계적 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중에, 여러분, 예배도 진정성 있게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를 분리시키지 마시고 예배 중에 열심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이방 궁중에 잡혀와 있어요. 근데 이방 나라에 잡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전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성전이 그의 마음에 있고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빨리빨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여기서 우리말로 곧이라 돼 있는데 이게 곧이 아니고요, 여전히예요. 여전히. 내가 여전히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어요.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기도 응답을 즉각적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빨리 날아왔다는 게,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은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 소망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9장에서 다니엘이 열심히 조상들의 죄를 놓고 막 회개 기도를 대신 해줬어요. 자기 기도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동료들이라든지 형제들의 잘못을 놓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왔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청사진을 70일에라고 하는 말로 보여주게 됩니다. 70일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70이 아까 7자가 완전한 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완전한 기간을 우리가 70으로 보는데,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시면 이제 62일에가 지나고 7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이런 일들이 세상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다니엘에게 그런 대환난이 있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 다니엘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핍박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한 일의 때는 이제 하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을 내라, 믿음을 계속 견제하라, 그런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이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면서 결국은 죄와 악행의 주체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청사진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면 그냥 일본 사람들처럼 저렇게 인과응보에 대비해서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축적을 하면 되지만,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이 항상 불규칙적이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슴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땅만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자기 부인과 관계적 타인과의 관계적 정의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종말론적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꽉 차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우리 하적교회 여러분 직원들 이렇게 헌신 예배 이렇게 오셔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쉐어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가야 할 궁극적인 그 소망, 종말론적인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 그것을 우리가 그리면서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 부인과 타인과의 관계적 정의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가속화시킬 때에 종말론적 소망이 내 안에서 더 깊이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1년 동안 여러분이 직원으로 헌신할 때에 여러분을 위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와 경험들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과응보 또한 그런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직원으로 헌신한 우리 하주교회 모든 직원들 위해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자기 부인과 관계적 정의와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정말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저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사회에
영혼들에게 깊이 다가가서 저들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